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실 때 우리 배려의 사람이 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어떻게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어떻게 구정에 많이 드셔서 혹시 살찌시진 않으셨나요? 저는 살찐 것 같아요. 한 주간도 평안하셨고 또 늘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늘 감사합니다. 정채봉 씨가 쓴 에세이집에 만남이란 글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만남을 소개하고 있는데 첫째는 가장 의미 없는 만남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 없는 만남을 지우개 같은 만남이다. 만나고 나면 금방 사라지는 거예요. 기억 속에서 만났던가? 별로 나에게 그렇게 의미가 없었던 만남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또 만남 중에는 잘못된 만남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만남이 이제 생선 같은 만남입니다. 여러분, 생선이 옆에 있으면 어때요? 냄새가 향기로운가요? 아니죠. 냄새가 좀 비리잖아요. 그럼 기분이 어때요? 별로 좋지 않지. 이 사람을 만나고 나면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아. 만나면 좋은 사람이 돼야 되는데 만나면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아. 그러면 어때요? 다시는 그 사람 만나고 싶지 않지. 그런 사람이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군가에게 생선 같은 만남이 되면 안 돼요. 만나고 싶은 사람이 돼줘야지. 그 사람 만나고 싶지 않아 이제.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지. 그러면 가장 좋은 만남이 뭘까?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라는 거예요. 힘이 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그런 만남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행복하려면 어쩌면 손수건 같은 만남을 주는 사람이 많은 사람은 그 삶이 행복할 수 있는 거죠.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누군가에게 손수건 같은 만남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손수건 같은 만남이 되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줄 수 있을까? 지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룻기에서 누가 그런 삶을 살았어요? 기억나시나요? 지지난 시간에 했는 거 누구예요? 보아스. 보아스가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룻은 믿음의 사람이었고 보아스는 사랑의 사람이 둘이 이렇게 만나니 그 가정이 얼마나 복된 가정이 됐겠어요. 믿음의 사람이 사랑의 사람을 만났으니 얼마나 복된 가정입니까? 특별히 보아스가 보여준 4가지 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지난번에 함께 나누었잖아요. 첫 번째 사랑의 모습이 뭐예요? 관심. 사랑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관심을 할 때 조심할 게 있어요. 관심이 잘못되면 간섭이 될 수 있어. 관심과 간섭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뭔가 다르긴 해, 그죠?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관심과 간섭이 있어. 이게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관심이 많잖아요. 그런데 관심이 많다고 자꾸 이래라 저래라 막 간섭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누구를 만나는지 뭘 먹고 다니는지 자꾸 꼬치꼬치 물으면 안 돼. 애들이 싫어해. 그래서 저도 가급적이면 이제 질문을 10가지가 하고 싶어도 한 2가지만 질문하죠. 왜냐하면 이게 잘못하면 간섭이 될까 봐. 그 사람이 뭘 하는지 자꾸 행동에 초점을 맞추면 간섭이 되기 쉬워요. 그런데 관심은 뭐에 초점을 맞출까요? 그 사람의 마음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요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까? 자꾸 마음에 신경을 쓰게 되면 그거는 관심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랑의 모습이 뭐예요? 존중. 보아스는 땅의 주인이었습니다. 룻은 자기의 땅에 이삭을 주스러 오는 가난한 여인이었어. 그러나 그 여인을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그 여인을 존중할 줄 아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죠. 세 번째 사랑은 뭐예요? 주는 것. 사랑하면 좋은 것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맛있는 거 먹으면 누가 생각나요? 누가 생각나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나지. 다음에는 꼭 사랑하는 사람하고 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부목사 시절에는 이제 혼자 이렇게 맛있는 걸 먹고 올 때가 많았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 주가 되면 월요일 날 꼭 아내를 데리고 그 집을 꼭 찾아갑니다. 그럼 맛있어요, 안 맛있어요? 똑같은 걸 또 먹어도 맛있지. 그래도 감사한 게 이제 저희 아내가 이제 많이 회복이 되어서 3월에 이제 복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튼 그동안 기도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려요. 사랑은 함께 하는 거예요. 좋은 것이 있으면 함께 나누는 겁니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나눠야지. 그게 사랑이에요. 네 번째 사랑의 모습은 뭐예요? 책임입니다. 사랑하면 책임을 지는 거예요. 가정을 사랑하면 가정을 책임지는 거죠. 자식을 사랑하니까 자식을 끝까지 책임져 주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면 교회를 끝까지 지키고 가는 거지. 오늘 이제 마지막 5번째 사랑은 배려입니다. 뭐라고요? 배려. 저는 사랑의 이 5가지 모습 중에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이 배려가 아닐까. 사랑은요, 누군가를 배려해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시간 배려가 무엇이고 배려가 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사랑의 모습인지 함께 말씀을 나누며 바라기는 우리 상학교 모든 성도님들이 이 시대 배려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배려는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돕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배려는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돕는 것입니다. 아멘.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어느 날 비가 갑자기 막 쏟아지니까 길을 가던 한 할머니가 우산이 없으니까 그 가게 앞에서 비를 피하고 이렇게 서 있게 됩니다. 그러자 그 가게 점원이 그 할머니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비가 그칠 동안 저희 가게 안에 들어오셔서 좀 쉬었다 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배려지. 그 일이 있고 나서 며칠이 지났을까? 갑자기 멋진 자동차가 몇 대가 막 오더니 그 가게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러더니 사람들이 내려서 가구를 엄청 많이 사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알고 봤더니 그 할머니가 미국의 유명한 갑부의 어머니였어. 그래서 자신을 배려해줬던 그 가구 점원이 너무 고마워서 사람들을 보내서 가구를 많이 사주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려가 뭘까?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배려는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돕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게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 중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의 마음을 살피는 거, 관심이지. 근데 배려는 뭐냐면 관심에서 끝나는 게 아니야. 관심을 가졌으면, 그 사람의 마음을 살폈으면 혹시 그 사람이 마음이 힘들진 않은지, 마음이 어렵진 않았는지 그것을 보고 어렵다면 그를 가서 도와줘야지, 가서 격려해줘야지, 가서 위로해줘야지. 그게 배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우리가 저 학생 시절만 해도 너네들 항상 버스를 타거나 지하철을 타고 다닐 때 할아버지 할머니가 타시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리를 양보해야지. 막 이게 항상 그렇게 배웠잖아요. 임산부가 타도 어떻게 해야 돼요? 양보를 해야지. 그래서 저 어렸을 때는 진짜 버스 타고 다닐 때 누가 타시나 항상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타시면 항상 자리를 양보하고, 임산부가 타셔도 양보하는데, 그때 좀 헷갈릴 때가 있어. 임산부가 타셨는데 배가 나온 건지 안 나온 건지, 임산부가 맞는지 안 맞는지 이렇게 헷갈릴 때가 가끔 있어서 막 고민할 때가, 그럴 때가 있었어요. 어찌 보면 배려는 나보다 약한 사람을 돕는 마음입니다. 오늘 이제 보아스가 보여준 사랑의 모습이 배려예요. 이게 잘 나타나는 본문이 룻기 2장 8절에 있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아스가 아멘.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딸아 들으라. 뭐라고요? 누구라고 불러요? 내 딸이라 부르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따뜻함입니다. 어떻게 보면 보아스 입장에서는 그 여인은 참 천한 여인이고 가난한 여인이지만
그 사람을 부를 때 따뜻하게 불러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돈이 있으면요, 물론 돈 있는 분들도 이렇게 젠틀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이제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돈 있다고 막 이렇게 소위 갑질한다고 그러잖아요. 자기보다 좀 낮은 사람을 보면 막 함부로 행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오늘 보아스는 내 딸아, 이게 벌써 배려가 있는 사람은요, 말이 따뜻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에 가지 마. 다른 밭에 가면서 이렇게 고생하지 말고 내 밭에 있어서 다른 소녀들과 함께 그 이삭을 주어. 다른 데 가서 고생하지 말고 좀 더 편하게 내 밭에서 해. 이게 뭐냐면 배려해 주는 거예요. 상대방을 배려해 줄 수 있는 따뜻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 처지를 알아주고 내 상황을 이해해 주는 배려하는 사람을 만나면 이보다 반가운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배려라는 책이 있어요. 그 배려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은 누구나 누구를 만나기를 원해요? 지기가 뭘까요? 좀 낯선 단어지만 지기. 이 지기를 우리가 잘 쓸 때가 있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이런 말을 쓸 때가 있죠. 지피지기가 뭐예요? 지피가 남을 알고, 지기는 나를 아는 것. 나를 아는 게 지기예요. 그러니까 지기를 만난다는 건 뭐냐면, 나를 알아주는 사람을 만날 때 그런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는 것이고, 나를 알아주는 사람을 만날 때 반가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목회를 하는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 목회자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을 만나면 얼마나 반갑겠어요, 목회자에게.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지. 성도님들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을 만나면 얼마나 감사해. 어르신들도 어르신들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을 만나면 얼마나 반갑습니까? 이건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도 아이들의 마음을 이해해 주는 사람을 만나면 이게 반가운 거야. 배려는 뭘까?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알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힘든 게 있으면 도와줄 줄 아는 것. 그게 배려라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누군가의 마음을 헤아리고 누군가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누군가의 마음을 알아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면 그 사람을 가서 도와주고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해줄 수 있는 배려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배려는 주님의 마음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배려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이렇게 장례가 이렇게 하면서 오늘도 이렇게 장례 마치고 예배를 함께 해주셨지만, 이게 공교롭게 명절 기간에 장례가 나니까 또 유족들이 얼마나 또 미안해하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목회자로서 장례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 가정의 가장 큰 슬픔입니다. 슬픔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 슬픔의 시간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그게 참 어떻게 보면 귀한 시간이고 귀한 사역이라 이렇게 생각을 해요. 또 저도 저지만 또 이렇게 함께 하시는 우리 상조위원분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하는 모습을 보면 참 귀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 장례를 하는데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것이 주의 일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맞잖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것은 주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찾아가서 자꾸 싸우고 욕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거, 그건 절대 주님의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도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사도 바울 시절에 초대교회의 큰 문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율법주의자들이었어요. 율법주의자들은 항상 자신이 율법을 지킨다고 말하면서 실제적으로는 율법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남들한테 자꾸 할례를 해야 돼, 율법 지켜야 돼 강요하면서 지키지 못하는 자를 어떻게 해요? 자꾸 비난하고 정죄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면, 야, 우리의 구원이 율법에서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구원받았는데 왜 자꾸 율법을 강요해? 오히려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납해 줄 줄 알아야지. 그게 교회지. 여러분, 교회 안에는 율법주의자들이 많으면 안 돼. 항상 누군가를 격려해주고 지지해주는 사랑의 사람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이렇게 사람을 보면 지적하고 싶은 게 많아요? 격려해주고 싶을 때가 많아요? 솔직히
집에서 이렇게 자녀를 키울 때도 그렇고 부부간에도 그렇고 뭐 모든 관계는 이게 항상 보면 칭찬하고 격려하기보다는 지적하고 싶은 게 막 일만큼 있을 때가 있어. 그런데 원리는 간단해요. 내가 한 가지를 지적하고 싶으면 몇 번 격려해 주라고, 칭찬해 주라고요? 9번. 이게 거꾸로 되면 안 돼. 9번 지적하고 한 번 칭찬하면 안 돼. 내가 혹시 지적하고 싶을 일이 있으면 9번은 칭찬해 줘야 돼.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훌륭해. 9번을, 이게 뭐 저도 말은 그렇게 하지만 이게 잘 안 돼. 이게 쉬운 건 아니야. 그런데 이만큼 뭐라는 거예요? 격려를 많이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칭찬을 많이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잘할 수 있어. 따뜻한 말을 해줄 줄 알아야 돼. 그러게야 가정이 행복하고 교회가 행복해지는 거죠. 사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은 항상 배려하고 따뜻함이 많은 분이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도 그랬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온 가족 예배를 드리면서 아이들이 이렇게 앞에 나와서 이렇게 축복기도 받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은 아이들이 얼마나 귀한 시대입니까? 근데 예수님 시대는 아이들이 그렇게 귀하지 않았어요. 아이들을 상당히 무시했어요. 이유는 뭐예요? 아직 애니까. 아직 애라는 건 뭐예요? 아직 어른이 아니야. 그러니까 어른들이 모이는 자리에 함부로 나오면 안 돼. 그러니까 제자들도 예수님하고 막 말씀을 듣고 있는데 애들이 나왔어. 그러니까 막 뭐라 그래요? 꾸짖잖아. 애들이 어디 나오고 있어? 막 꾸짖었지.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10장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아멘.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에게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뭐 하지 말라고요? 금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어쩌면 작은 자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외면당하고 있는 나약한 사람, 연약한 자들을 항상 돌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율법주의자들한테 공격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예수님은 자꾸 죄인들하고 가까이 하냐고. 왜 세리들, 욕먹는 세리들, 율법대로 살지 않는 죄인들하고 왜 같이 식사하고 있냐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많이 공격을 당했지. 그러나 예수님은 항상 그 연약한 자들에게 먼저 다가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에게도 먼저 다가가셔서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 당시 삭개오는 아무도 상대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먼저 다가가는, 먼저 손 내밀어주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나도 누군가에게 먼저 손 내밀어주고, 내가 먼저 이해해주고, 내가 먼저 섬겨줄 수 있는 배려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배려는요, 상생의 마음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배려는 상생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봤을 때 철학의 기초를 넣었던 위대한 철학자를 뽑으라면 누구를 뽑을까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제일 많이 들었던 사람은 소크라테스였을 겁니다. 여러분, 이 소크라테스가요, 머리가 엄청 좋았대요. 별로 감동이 없으신데 여튼 머리가 좋았대. 그래서 그 당시 아테네의 귀족들이 서로 소크라테스를 초청해가지고 자기 자녀를 교육시키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 얘기하면 잘 나가는 일타 강사 되는 사람이 그 당시 소크라테스예요. 인기가 많았어. 그래서 나가면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대접을 잘 받았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소크라테스가 가정에는 신경을 안 썼어. 아내도 있고 자녀가 3명이 있는데 경제적인 의무를 하지를 않았어. 그러니까 누가 열받아요? 아내가 열받지.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들어오는 날에 갑자기 욕을 한 바가지 하더니 그냥 바가지에 물을 떠가지고 소크라테스한테 확 끼얹어 버렸대요. 그때 소크라테스가 유명한 말을 했죠. 뭐라고 했을까요? 천둥이 치더니 비가 오는구나, 이랬대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세계 3대 악처, 옛날엔 그런 얘기 많이 했는데 세계 3대 악처가 이 소크라테스의 아내가 한 명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가만히 보면 누가 문제였어요? 소크라테스도 문제야 이거. 여러분, 누구를 잘 챙겨야 돼요? 옆에 있는 사람을 잘 챙겨야지. 가까운 사람을 잘 챙겨야 돼. 여러분, 우리가 100년의 인생을 산다고 친다 해도 이 100년의 역사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가족들이고 우리의 성도들이잖아요. 얼마나 귀한 사람들이에요. 딴 사람 잘할 거 없이 옆에 있는 사람을 잘 챙겨야지, 그죠? 우리 옆에 분하고 그런 의미에서 인사할 때 우리 앞으로 잘 챙기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여러분, 왜 배려가 중요할까? 배려가 함께 살아가는 상생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했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이제 땅을 12지파별로 분배하는데, 가장 공정하게 분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 제비를 뽑았어요. 공정하게 뽑기 위해서. 왜냐하면 사람의 눈에 보면 좋은 땅이 어느 땅인지 다 보면 알잖아. 그러니까 누가 먼저 선점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땅을 제비 뽑아 뽑는데, 시므온 지파가 이제 제비를 뽑을 차례가 됐어. 그래서 시므온 지파가 제비를 뽑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1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둘째로 시므온 아멘. 시므온 지파가 나와서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의 기업이 누구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고요?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이 말은 뭐냐면, 뽑았는데 그 땅이 누구 땅이냐면 유다 지파의 땅을 뽑은 거예요. 왜 이렇게 뽑았는지는 저도 이해는 아니 유다 지파가 뽑은 땅은 빼놓고 뽑아야 되는데 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여튼 유다 지파의 땅을 뽑은 거야. 그러니까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싸지 뭐. 여러분, 땅을 가지고 지파별로, 지파가 뭐예요? 형제들 아니에요. 형제들 간에 이게 땅 문제가 걸리면 어때요? 응? 민감하잖아요. 땅은 하나인데 예를 들어 자식이 3명이야. 어떻게? 요즘 같으면야 뭐 팔아서 3등분 하면 되겠지만, 옛날에는 땅을 사고 파는 건 없었어요. 옛날에는 그냥 부모님이 사는 땅을 그냥 자식이 갖고 그냥 살아가는 거지, 뭐 팔고 이게 없었지. 근데 이 유다 지파 땅인데 시므온 사람들이 제비를 뽑았네? 이걸 다시 뽑을 수도 없고 이걸 어떻게 해야 돼? 그때 이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9절 읽어봅니다. 시작.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아멘. 이게 이제 결론이에요. 시므온 자손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런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어땠다고요? 많음으로. 이 말은 뭐예요? 유다 자손이 양보해 줬다는 얘기예요. 우리 지파 땅이 우리의 지파의 숫자에 비해서 땅이 넓은 것 같아. 그러니 너희들이 뽑은 거를 너네들이 그러면 가져가. 우리 땅이지만 너희들이 가져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배려인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함께 살아가는 상생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보시면 이제 12지파가 땅을 분배한 모습이에요. 다른 땅들은 이렇게 딱 뭐 모양이야 뭐 울퉁불퉁하지만 나름대로 경계가 딱딱딱 젖어 있는데, 시므온 땅은 어떻게 생겼어요? 어디에 있어요 지금? 유다 땅 한가운데 들어가 있는 거야. 이거는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지 뭐.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 우리는 뭘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공동체는 함께 가는 거라는 거예요. 함께 상생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갈 때 그 공동체는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게 되는 겁니다. 예전에 어떤 교회가 건축을 크게 했어요. 큰 교회입니다. 한국교회에서 큰 교회인데, 한국교회에서 큰 교회인데 건축을 새로 하다 보니까 100억 이상의 빚을 지게 됐어. 근데 그 교회가 나름 저력이 있어서 빚을 이렇게 갚을 수 있는데, 하루는 시골에 있는 교회가, 그 교회도 이제 건축을 하게 됐는데
건축을 하다가 이제 건축비가 모자른 거예요. 헌금을 다 하고 했지만도 모자라서 건축비가 1억이 모자라서 건축이 중단된 거예요. 그 시골 교회는. 그러니까 그 시골 교회에서 그 건축비가 100억이 지금 있는 그 교회에게 후원을 요청한 거예요. 사실은 모르고 그냥 후원을 요청했어. 큰 교회니까 후원을 요청했어. 근데 그 교회는 아직 100억의 이상의 빚이 남아 있는데 그 교회가 1억의 그 건축비를 후원해 달라는 교회에게 후원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으니까 얘기를 했겠죠, 그죠? 했어. 이제 그 후원의 요청을 받고는 이제 기획위원회가 모인 거야. 담임 목사님하고 장로님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데 뭐 이런저런 얘기가 뭐 나왔겠죠. 그러다 결론은 어떻게 냈어요? 뭐라고 결론을 냈냐면 우리 왜냐하면 건축이 중단되면요 이게 아주 복잡해집니다. 상황이 하다가 중단이 되면.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어차피 우리가 100억을 빚지나 101억을 빚지나 뭐 그게 그거니 우리가 1억을 도와주시다. 그렇게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라는 것은 나만 살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공동체는 무너지는 겁니다. 이거는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갈 방법을 찾아가야지.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누군가의 마음을 살피며 도울 수 있는 배려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고 이것이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상생의 마음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각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이 시대 배려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도들 가운데 힘들어하고 어려움을 당한 이들이 없는지 살피시고 또 우리 교인들뿐만 아니라 지역에 어려운 이들이 어디 있는가 돌아보며 뿐만 아니라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는 한국교회를 도울 수 있는 우리 사강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더 나아가 열방에 나아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살피면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배려의 삶이 되어 우리가 함께 이 땅에 희망을 세워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사강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